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 참 야곱은 험악한 그러한 세월을 보냈고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 이미지에 생각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야곱하면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혹은 약복강가, 혹은 베델, 등등의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들의 아마 기억에 이제 되뇌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14년 동안, 7년. 혹시 여러분과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14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고 또 기다려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행복한 그러한 분일 것 같아요. 이 야곱은요, 사랑꾼이었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도 행복하게 살았고 또 야곱도 행복하게 살았던 그러한 결혼 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그러한 체험도 많았던 인생이 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자, 이삭의 삶을 선택할 건지 야곱의 삶을 선택할 건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 자, 이삭의 순적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좀 굴곡이 많지만 영적 체험이 많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저희 그분 다 이삭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고 순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만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야곱은 형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0년 세월 동안 이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야곱을 기억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나한테 제사하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마하나임. 네, 창세기 31장 3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회의를 모입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내 조상의 집, 또 네가 만났던 그 베들의 하나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 야곱은요 굉장히 가정적이었어요. 독재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까지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가족이 다 100% 찬성을 해서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출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베델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가고 있는데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군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야곱이 볼 때는 뭐와 같다? 군대와 같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더라? 마하나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란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체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처음 또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감탄과 감동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저 먼 데서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달려가서 뭐하고? 영접하고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 주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주재권을 넘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근데 야곱은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자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인 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또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하면서 좋은 송아지 요리를 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갈 때 전송해 나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어떤 복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라가 뭘 갖는다? 아들을 갖는다.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세입니다. 자, 이 9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란 얘기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이제 99세였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 이때 사라 나이가 89세였다.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또 나중에 가서도 그 99세 가면 안 돼요. 자, 사라 나이가 몇 세?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사라가 그 소리를 듣자 뭐 하죠? 피고 웃어요. 기가 막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그렇게 이 사라가 웃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웃음이 나중에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자를 각질이 대접하려고 또 공손히 겸손하게 경배하는 그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이삭을 낳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누구가?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일이었어요. 자,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롯이 있습니다.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롯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50만, 의인 40만 하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예루살렘이 나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누구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한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요, 감탄과 감동의 마하나임의 그러한 자리였어요. 자아도취의 신앙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이에요?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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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에는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 다음 성경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탁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그 많은 군대를 만났던 야곱이 변한 게 뭐 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뭘 보냈다? 사자를 보냈다 그랬거든요. 앞에 성경 좀 띄워주세요.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자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종들, 그래서 앞에 가서 첩병으로 정탐해 오라고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마하나임 이후에 변화된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세일산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족들의 소유를 다 뿔뿔이 나눠가지고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형제들은 죽거나 말거나 가족들은 죽거나 말거나 누구만 살면 돼. 하여튼 자기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분명히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베델에서 뭘 드리리냐? 예물을 드리리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 에서에게는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형에서 4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 눈에 보인 400명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야곱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고통, 그런 모든 삶에서 감탄의 신앙, 감동의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신앙은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시편 118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누구 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브니엘.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야곱의 마하나임이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가는 세 가지의 사건, 첫 번째 마하나임이었어요. 두 번째는 브니엘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브니엘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브니엘이라 했어요. 창세기 32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과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브니엘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과 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뭐라고요?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본 사람 다 뭐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로 뭐라고 했느냐? 브니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탄과 감동으로 있다가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겁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바로 약복강 사건이에요. 약복이란 뜻이 뭐죠? 야곱이 약복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죠. 약복이라는 뜻이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약복으로 야곱을 이끌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름할 사람이 없어서 야곱과 씨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상담하셨다. 야곱의 아픔, 야곱의 두려움, 야곱의 근심, 걱정, 염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애로점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아픔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호를 다니시더라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상담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이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약복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 분이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게 무엇이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바뀌었다. 자, 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출발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이 그의 과거의 삶처럼 속이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긴 자로 승리자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꾀쟁이였고 속이는 자였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아멘. 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야곱이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맨 뒤에서. 앞에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다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앞에 치면 나는 도망해서 나는 살리라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야곱의 지금 위치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갔다. 그들이 누구예요? 가족들. 자기가 다 앞서서 내보낸 그러한 사람들 맨 앞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에서는 달려와서 입을 맞춥니다. 과연 야곱이 변한 게 뭘까? 세 가지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변화로 에서를 변화시켰다. 환경에 반응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믿음을 바꾸었다. 자, 분이엘을 통과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그러한 야곱,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이,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 변하니까 누구도 변했다. 자, 여러분,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맞으려고 군사 몇 명 거느리고 왔다 그랬죠? 400명. 자,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군사 400명 거느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거 환영식이에요? 뭐죠? 죽이겠다고죠. 너 20년 전에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내 축복권 다 뺏어갔던 너,
내가 반드시 오늘 내가 죽이리라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한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뭘 빼라고요?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변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변하니까 그 400명을 이끌고 왔던 그 에서도 여러분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 됐잖아요. 야곱이요, 전에는 조그만 환경이 변해도요 두렵고 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장사가 안 돼도, 아니 월급이 안 들어와도, 최수정 집사님 사랑해요. 강 집사님의 월급이 안 들어와. 석 달. 어떻게 해요? 살아 못 살아? 못 산대. 큰일 났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상황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경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든 상황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면 뒷꼭지가 깨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뒤로 넘어져도 안 될 사람들은 코가 깨진대. 아마 목이 돌아가서 깨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 최수정 집사님 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들어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요, 나중에 3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와. 할렐루야. 목돈 생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볼 때 좋게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없이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엘베델. 자, 야곱이 마하나임을 통과했습니다. 또 분이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회복이 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간다? 성경 시작. 나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요거 잘 기억해. 나는 어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 베델로. 출생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두 가지 다 읽어봅니다. 밑에도 읽어봐요. 34장 1,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 야곱의 실수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몇 번씩요.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엽고 야곱은 어디 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간 결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뭘 당하게 되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베델로 가고 세겜으로 안 가고 베델로 갔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안 당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모습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보았어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 자,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딸이 누구한테 강간을 당하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살인이 한 건 났어요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멱살을 잡든지. 그런데 야곱은요, 아무 소리 못하고 참참하는 이 모습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 담대함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목동하다가 여기 이제 양을 치다가 돌아오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자기들 동생이 강간당한 소식을 들어. 기가 막히죠. 피가 끓어올리죠.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 따라서 합시다. 이런 등신. 한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요, 세겜 주장이 와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디나하고 결혼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이고 구별된 민족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 우리는 혼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가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자,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걸음을 제대로 걸어요, 못 걸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요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을 25장 하반절 보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어떻게 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러한 예식이에요. 할례를 뭐의 도구로 쓴다? 살인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으로 안 갔으면요, 세상으로 안 갔으면 이런 일 일어날 일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으로 가면 사고가 생긴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으로 가지 맙시다. 말은 잘해놓고는 또 세상으로 가지. 세상 것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꼴 납니다. 아무리 마하나임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이 꼴 꼭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엘베델의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잠잠하고 기가 죽어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망연자실한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삶의 방향도 미래도 꿈도 없어져 버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장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어디로 가라? 자,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라? 베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하여? 일어나. 여러분이요, 두려움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과 절망, 딸이 강간을 당하여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답답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아,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너 어디로 가? 세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는데 네가 세겜으로 갔지. 너 베델로 다시 가. 베델로 가. 베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8장 말씀에 하나님과 이 야곱이 언약을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 말은 약속 지키라 소리예요. 뭐 지키라고요? 너 20년 전에 약속한 거 뭐 하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아직까지 그때까지 이방 신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닌 것은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읽어봅니다. 야곱의 결단. 시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었다. 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뭘 바뀌어라? 옷을 바꾸라. 이 말은 태도를 바꾸란 말이에요. 그 근본을 바꾸란 말이에요. 옷을 바꾸라. 바꿔 입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어딘데? 세겜인데. 실패의 장소, 아픔의 장소, 그 뒤낮달이 강간한 장소, 기가 막힌 그 장소에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야곱에게 이방 신상과 귀걸이와 금은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 했다? 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땅 찾게 하옵소서. 그 땅 찾으면 거기 은근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러한 실패의 장소에서 여러분이요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 야곱이 어디에 도착하죠?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여기가 뭐다? 엘베델. 따라서 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나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곳까지 다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엘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엘베델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구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야곱이 어디서? 자, 야곱이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니,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온 거잖아요. 전 여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원래 이 야곱이 어디서 출발했죠? 바단 나라면서 출발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근데 중간에 어디를 들렸어요? 세겜을 들렸어요. 세겜은 아픔의 장소, 상처의 장소, 가슴이 찢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세겜은요 야곱에게서 흑역사예요. 어두운 역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겜의 사건을 싹 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바로 직행을 시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어둠의 역사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어두운 역사를 싹 빼버립니다. 그냥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브니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은 감탄의 신앙으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브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러한 천국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야곱 못지않은 그러한 험한 길이, 험한 세월들이 우리 앞에 막히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랬던 것처럼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의 은혜도 있고 브니엘도 은혜가 있고 엘베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아멘. 하나님 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야곱의 마하나임입니까? 야곱의 분이엘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엘베델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 모든 삶의 과정, 내가 천국 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손 잡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달라.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분이엘의 은혜, 엘베델의 은혜, 내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세월들, 어려운 세월들,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아픔들이 있습니다.